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의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지켜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과 그리고 사역의 주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어디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죠. 이 비전은 여러분, 제가 우리 대산교회에서 사역하는 죽을 때까지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동안 그렇게 쭉 사역을 할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볼 비전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인데, 이 비전 아래 주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앞에 우리 큰 주제가 있고, 여러분 작은 주제 3개가 숨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소식 위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말씀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적혀있는지 잘 안 보셨네, 그죠? 중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소식 바로 옆에 시작. 주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사역의 주제는 매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2020년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던 그 순서지 안에 올 한 해 주제와 그리고 사역 계획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보셨죠? 거기 보시면 그 사역의 내용 안에 그러한 올해의 그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올 한 해 새롭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당회가 고민을 하면서 소그룹의 모임을 셀 모임보다 구역의 모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하나됨을 지키는 데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구역을 편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우리가 계획 가운데에 정교인 야유회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어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지키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오늘 또 그럴지 모르겠네요. 또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노? 제가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고 같이 고백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주위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주위에 누가 앉았는지, 축복을 했다고 했는데 축복을 누구에게 했는지 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축하합시다, 축복합시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주제다라고 하면
하나됨을 지켜라기보다 하나됨을 이루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 한 해의 사역의 주제를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기록한 서신인가요? 바울이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자, 우리 학생부들만 한번 얘기해보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하자. 힘써. 너희들 힘써. 힘 좀 써봐라.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우중우중 하니까 목사님이 안 시키나? 한번 따라서 해봐라. 힘써. 지켜라.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힘써. 지키라. 좀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됨을 이루어라고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 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대요. 누가 하나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 무엇으로 말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꽁꽁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 됐다고요? 하나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신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해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강사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막 신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1시간만큼은 즐겁게 웃을 수 있겠죠. 막 서로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는 되기 어려워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하나 되는 척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힘써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애를 쓰다, 노력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말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면서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됨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노력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던 행동들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습관, 우리의 간섭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겸손.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겸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은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막 그렇게 행하면은요 그 공동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6분이 계시지만 6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교만한 분이 계신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내가 뭐 어쩌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당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믿음도 좋으시네. 대답을 안 하시노?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당회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요 당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당회는요 하나 된 당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노? 장로님들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 당에는요 장로님들이 6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은요 다 겸손하세요.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이종용 목사님 한번 헌신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신예배 하시고 그날 마침 당회가 있었어요. 당회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 목양실에 잠시 기다리게 하고 저희가 이제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하는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왜요? 당회가 정말 평안하네. 당회가 정말 수월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당회를 대산교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당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라도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면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그 당회가 행복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는 오랫동안 하나된 모습으로 잘 유지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지만 그러지 않은 공동체는 쉽게 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만에 대한 경고를 듣고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 이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 되기 힘든 이유는 뭐냐?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 시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의 고백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시작. 아멘. 자, 세리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리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다고, 그 고백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고백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곧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신앙적으로 투철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반대죠. 자신은 죄인이래요. 자신의 제대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는 나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예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대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지. 에이,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군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하면서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제 친구가 그 편지를 딱 보고는 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호기리도 하는데 호기리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그걸 몰란 거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은 거지. 이제. 그 친구는 항상 나보다 나은데 호기리도 군대를 가서 견디는 걸 보니까 나도 군대 가야 되는데 호기리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왜? 나는 호기리보다 나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니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교육자들이 있으면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뭐 잘하고 더 뭐하고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에 의해 도취되어져 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적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억누르려고 막 노력은 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게 낫다 하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남편보다 이게 낫다. 내가 내 아내보다는 이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이게 나은데 왜 당신은 내가 이거 하라는 대로 안 하노? 치약 뚜껑 나는 맨날 닫는데 왜 안 닫노? 양말 벗으면 나는 맨날 저기 넣는데 왜 당신은 안 넣노? 항상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당신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걸 못하냐, 그거 하나 가지고 항상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이 결국엔 어떤 마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 마음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됨을 잘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악센트를 주의하세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막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본인이 부족하다라는 것, 본인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다, 앞으로도 후로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화부터 냅니다.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옆에 있는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왜 그거 틀리나 하면 막 갑자기 화부터 내요.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딱 드러나면 화부터 내요. 왜요? 화로 덮으려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자신의 한계를 덮으려고. 그걸 제가 잘합니다. 일단 큰 소리부터 쳐야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아닌 척하고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참 많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면 화부터 내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듣기 좋아하느냐? 잘하네, 아이고 잘했어요. 특히 어떤 얘기? 남들보다 잘하네, 누구보다 잘하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못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도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힘듦과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끌어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동굴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우리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지.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감지르지 마시고 괜히 아내분 앞에서 남편분 앞에서 감지르면서 여러분들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드러내세요.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형제자매 앞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겸손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려면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변해집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바로 겸손 뿅 하고 겸손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이만큼 솟아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교만은 이만큼 여전히 솟아나 있어요. 모난 부분이 여전히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깎이는 일들이 있어요. 뭘 통해 깎이느냐? 뭘 통해 깎이느냐? 고난을 통해서 깎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깎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다고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낮추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내가 원래는요 목사님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뚫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깎아주셔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고난을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교만은 깎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교만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교만함이 있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겸손합니다, 100% 겸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천국 들어가야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솔직히요 어떨 때 툭, 어떨 때 툭, 어떨 때 툭 튀어나올 때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교만을 겸손함으로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지키는 데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겸손함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